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데 잘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가 있는 이유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11장에 무엇을 기록해 놓았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밤에 늦게 자리에 누웠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 갖고 떡 좀 세 덩이만 빌려달랍니다. 먼 곳에서 자기 친구가 왔는데 마침 먹을 게 떨어져서 친구를 대접할 수가 없다고 떡을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 좀 구워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이 사람이 친구고 친하기 때문에는 안 구워줄 수 있어도 밤늦게 와서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는 또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구워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면서 누가 어떤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들이 나오는 주기도문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까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고 그 기도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별로 안 친하다 할지라도 밤늦게 찾아온 그 끈기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그만이죠.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지만 방법은 끈기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가 이제 방학 되면 기도원을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소나무 하나씩 뽑아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가르쳤어요. 진짜 뽑으라는 그게 얘기가 아니라 또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그 열심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신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이게 비슷한 것을 병렬식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증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구하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죠? 아, 나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요즘 뭐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핸드폰을 열어서 찾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 구하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찾는 거예요. 그게 뭔지 실체를 찾는 겁니다. 그죠? 찾아야 찾아지죠. 안 찾으면 안 찾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행동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두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 몰라도 진짜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크게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력이 큰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지는가? 우린 조금만 뭘 하다가 말아요. 이런 비유를 많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뭘 하고 먹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오늘 조금 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 1kg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다음날 몸무게 재보면. 그리고 빠진다고 좋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오줌 한 번만 넣고 대변 한 번만 봐도 그 정도는 빠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 단계도 필요해요. 유지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금방 뭐 했다고 며칠 굶는다고 아니면 내일 시험이라고 오늘 밤샜다고 공부 잘해지지가 않아요. 지속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시작은 참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그 기도를 갖다가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어느 날 맘 잡고 기도 한 10분, 20분 했어요. 그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누구 사람 찾아가서 누구 만나려고 갔는데 문 똑똑 두들겼어요. 그거 없다고 그냥 멀리 찾아갔는데 그냥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있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했다 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들어주시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 문장 자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무법 얘기 영어에서 많이 듣던 수동태, 능동태 들어보신 그런 것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현재 분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하는 일을 명령형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즉 맨날 받으라는 얘기예요. 충전기를 꽂고서 다니면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질 걱정을 안 하죠. 쓰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얘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데 기도가 쉬워져 있으면은 충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우리가 1분 1초라도 성령의 역사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합창단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도 합창단 지휘를 하고 그랬었는데 합창단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싶어 해요. 나만 돋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합창은 그러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조화가 돼서 할모니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어떤 모습이 부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게 하고 나의 열심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모습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고 이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라는 것, 이것이 수동태의 얘기고 이것이 또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반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장래를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죠.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앞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모든 것인 사람들은 돈 없으면은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장래를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 없는 거 아니에요. 열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뭐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욕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이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이상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거듭만 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다면은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사는 겁니다. 기름 넣어야 자동차가 갑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은요, 안 가요. 그냥 서 있는 고철덩어리가 밖에 안 돼요. 아무리 멋진 목사님이라고 하고 아무리 멋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없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장래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전 인생의 또 전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두 가지 경건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 아버지 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모였어요. 집이 얼마나 크길래 대궐 같은 집이길래 120명 모이기에 넉넉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건 힘들어요. 저도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도원 가면 여름방학 때 기도원 가고 그러면은 잠잘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가갖고 담요 한 장 깔아놓고 그 자리에 맡고 거기서 4식구가 같이 5식구가 같이 자고 놓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어요. 개인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한다고 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기까지 내 수고와 내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에 힘씀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